봐주시고 네. 오늘은 행복한 고민,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첫 시간을 가질 텐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의 목적도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내려가면은 제 소개의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큰 부담은 없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앞에서 강의하다가 강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다가 졸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제가 마지막 강의를 맡았었는데요. 이 마지막 강의 하다 보니까 이 수련회 기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시간에 정말 딱 끝나고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가 어머니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내려가야 해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보면서도 정말 행복한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잘 들어주시고요.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강의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어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한 20대 후반쯤 되었을 건데 그 친구 이름은 강주원이라는 친구고요. 현재 꿈톡이라는 작은 강연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검색하면 나올 건데 저는 그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꽤 인상적이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친구와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남을 신청했다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민하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합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언어가 조금 거친데요. 제가 그 원본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조금 거칠어도 그대로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언어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이 친구 글입니다. 여러분, 대학에만 가면 된다는 막연한 목표 하나로 버텨냈던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세요. 저 역시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 자유, 사랑을 모두 누리며 제 인생의 답,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던 저는 결국 학교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고요. 대학생활 1년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도망치듯이 군대를 갔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기도 했고 또 군대 가면 사람 돼서 나온다길래 이왕 가야 하는 거 빨리 갔다 오자는 심산이었죠. 군대 가면 제가 좀 변해서 뭔가 찾아서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내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보겠다고 자기개발서적도 꽤 많이 읽었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아무 일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더더욱 모르겠고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은 못 찾겠다 싶었죠. 그래서 일단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애매하지만 뭐라도 시작하기로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을 마케터가 되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설정했어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난 마케팅 수업에 흥미가 있으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국내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려서 국위 선양하는 마케터가 될 거야. 그리고 성공하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짐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후에 제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케팅 전공으로 꽉꽉 채워서 21학점의 수업을 듣고 마케팅 공모전 동아리에 들어가 밤새 공모전을 준비하고 마케팅 스쿨에 다니며 한 학기를 정말 빡세게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빡센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저는 국위를 선양하는 마케터의 꿈을 접었어요. 왜냐고요? 애초에 마케터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구라였거든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마케터를 하려고 했지? 국위선양, 봉사하는 삶, 개뿔. 너 그런 거에 애초에 관심도 없었잖아. 답답한 마음에 교수님, 친구, 선배 할 것 없이 찾아가서 꿈이 뭐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소개팅 자리에서도. 그래서 돌아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반성합니다.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몰라, 아니면 혹은 대기업 취직이나 공무원이라는 말이었어요. 인생 선배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다 비슷한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들 비슷한 대답만 하더라고요. 뒤통수를 한 대 빡 하고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다들 똑같은 대답만 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의 꿈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거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사실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시키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비교적 사고 안 치고 착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사람들, 군대만 갔다 오면 달라질 거라는 사람들, 뭐라도 해서 스펙부터 만들라던 선배들. 돌아보니 이 사람들의 말들이, 그리고 그 말을 쫓아서 살아왔던 제 모든 삶이 전부 구라였어요. 거짓말. 그동안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군대만 갔다 오면 뭐든 될 거야. 뭐라도 시작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 전체가 실패한 것 같았고 제게 남는 건 배신감 뿐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나와 내 삶에 대한 배신감까지.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건 참으로 우연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아름다운 서당이라는 곳에서 진행되는 인문 고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수업 때마다 강사님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도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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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고전을 읽는 게 재밌냐고요? 정말 죽을 맛이었죠. 책이라고는 자기 개발서적밖에 안 읽기도 했고 생전 안 하던 고민을 자꾸 해야만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왜 하고 있지라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지면서 매일매일 순간이 왜로 채워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니 직업과 취업이라는 그런 수단에만 집중하던 제가 그것들을 하는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취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사랑을 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다. 행복.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뭘 해야 될지 그렇게도 방황했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본 거였어요. 맞아. 내가 지금 이 지랄 하는 게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웃긴 건 행복의 실체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살 때 행복한지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선배가,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 말만 따라 살아온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면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과연 진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친구의 글을 읽고 이 친구가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친구 역시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 대학 선배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 엄청 쌓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까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행복해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질까? 이것들이 지금 세상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4가지 거짓말입니다. 우리 잠깐 이 실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대학생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이제 대학에 들어갈 예비 신입생들 계시다면 주위 선배들에게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들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통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요, 대학에 대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실제로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본 대학의 실체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아니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그 미생을 다 보셨는지요? 네, 저는 정말 열렬 시청자였습니다. 저도 20대 초중반에 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직장은 아닌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크게 공감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 생활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신다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그 드라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끝편이 행복하게 끝나지만 현실은 1편부터 19편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이렇게 희망찬 얼굴을 가지고 회사 문턱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생활 중에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다면 보통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다 같이 상사 욕하면서 술 마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고 성과급 받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때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할까요? 네, 또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십니다. 서로 잘했다고 자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또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직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 행복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거짓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결혼에 대해서 어떤 로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보와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어느 날 한 총각 전도사가 결혼하기 직전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잠시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네. 헉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 말을 들은 그 전도사님도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결혼이 환상은 아니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일이 내 삶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니 너무 허무주의한 발상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두 눈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진의는요, 결혼의 허무함을 부추기거나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결혼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세계의 말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선택한 그 일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처음에 꿈꾸고 바라본 그 수준의 만족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이제 여기 출발하기 전날 아내에게 제 원고를 보여주는데 제 아내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보,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요, 결코 자신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그런 좌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넘어서는 그 객관적인 현실을 후배 전도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결혼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행복을 그 결혼만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으셨다. 이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아멘입니다. 사모님이들이 다 안 계시니까 저렇게 아멘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또 훗날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런 말 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남편, 자식 새끼 아무 소용없어. 내겐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럼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요즘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탄이 인간을 처음에 죄로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고 고민하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뭔가 엄청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는 뜻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네. 때로는요, 내게 아픈 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삼둥이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가끔씩 삼둥이들과 쌍둥이들이 병원에서 주사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이 입장에서 이 아이가 볼 때는 그 주사란 것이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주사 맞는데 막 끽끽 웃으면서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주사 맞는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아이는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그 주사란 놈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저주해야 할 대상이죠. 피해야 할 대상이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망가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주사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주사 앞에서 아무리 악을 쓰고 막 발악을 하면서 운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주사 놓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울부짖음과 아이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주사 맞는 이 장면이 이 친구가 누구죠? 대한인가 민국인가? 민국인가요? 네. 이 민국이가 주사 맞는 이 장면이 정말 불행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빠를 저주하면서 불행해 할까요? 아니면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오히려 자유롭지만은 에티오피아에서 벌거벗고 광야를 뛰놀며 흙탕물을 먹는 그 아이들이 더 불행해 보여요. 왜입니까? 왜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주사가 이 민국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주사가 이 아이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거고 이 주사가 그 아이들의 평생의 행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사탄은 세상이라는 그런 세련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 말고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살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넘어간 인간이 그 후 6,000년 이상 죄와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들로 얼마나 고통받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것을 위해서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를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군에 전역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요. 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근무한 부대 이름이 그 제1공중강습여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95년도에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이 그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인데 제가 전역한 몇 년 뒤에 그 부대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아직까지 그 부대가 왜 생겼다가 살아났는지, 사라졌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곳에 들어가야 했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부대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은 부대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역하고 몇 년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대할 때는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이랑 아시안게임이라는 정말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등병 때부터 진짜 온갖 힘들고 어렵고 잡다한 생각하기 싫은 그 특수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 시절이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분들은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전 그런 경험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군에 가셔야 될 분들, 만약에 내년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잡혀있다 그러면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근데 오늘 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끄집어내기 싫은 그 시절의 한편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0km 산악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km 산악 행군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3시간 동안 평지가 아닌 산에서 20km를 주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소대는 부대 내에서 조금 체력들이 다 좋은 편이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행군을 마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새로운 행군로가 주어졌어요. 다 아시죠? 원래 군인들은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하고 또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50분 뛰어가다가 10분 쉬고 50분 뛰다가 10분 쉬고 이걸 해야 됐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 행군로의 최종 목적지에 뭐가 있었냐면 밥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밥차 아세요? 밥차? 뭘까요? 네, 밥 주는 차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에서 야외에서 밥 만들어주는 차를 밥차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낙이죠. 그래서 저희는 빨리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정말 꿀과 같은 휴식 시간을 더 오랫동안 가지기 위해서 10분의 휴식도 없이 정말 열심히 그 산속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면은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질 그 꿈에 그리는 밥차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달렸죠. 그런데 자, 11시 30분이 되면 밥차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1시 40분이 됐습니다. 밥차가 안 보여요. 약간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다고 했으면서 없는 거지? 11시 50분이 됐습니다. 밥차가 안 보여요. 12시가 됐어요. 밥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소대장은 무전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부소대장이죠. 부소대장 막 무전을 때려요. 밥차 어디냐고. 우리 왔는데. 아니 그렇게 달렸으면 11시 30분에 적어도 보여야 될 밥차가 그 어디에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좌절감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더 달렸지만 밥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그리고 점심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지났는데 군인한테는 이 밥이 생명인데 밥차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밥차가 있었던 장소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밥차는 따뜻한 밥은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물론. 어떻게 이토록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빠른 속도를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달리는 중간에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제 시간에 밥차에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서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그리고 더 많이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 밥차를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려가는 일에만 급급했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을 보면요, 참 이런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선행학습, 빠른 조기교육, 영어교육,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고, 남들보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속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아니면 남들만큼 빠른 인생이
그리고 남들만큼의 환경이 결코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좋은 대학,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준비를 많이 안 할 때면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료 수집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 인생도 이랬거든요. 제 인생도 이랬어요. 저도요,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일찍 들어갔죠. 중학교 때는 운동부 생활을 해서 이제 공부해서 좀 소홀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신 차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건축가라는 남들 볼 때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비교적 좋은 대학에 간 거죠. 그런데 저는 들어가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정말 실망했던 건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이 제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저는 저희 가족 문제로 한 학기 만에 대구로 다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됐어요. 돈이 필요해서 등록금도 없었고 이제 제 여동생이 각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여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낮에는 매일 버섯 농장에서 노가다 하고 밤에는 도로공사에서 격일로 야간 상황실 근무를 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3년 동안은 이틀에 하루만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20대 초중반의 인생 치고는 20살, 21살, 22살 인생 치고는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리고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에 갔어요. 제가 처음에 군에 훈련소에 갔을 때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잠을 잘 수 있죠. 그리고 밥 제때제때 주죠. 뭔가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군에 가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공중강습여단이라는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 부대로 저를 보내셨어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라고 했는데 왜 나를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서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적응하고 훈련해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병 때부터는 수능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고향 서울이 좀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서울 사람들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대여고에서 대학을 다니고도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사가 좀 의미 있는 일 같아가지고 의대 가고 싶어서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하고 수능을 치렀는데요. 수능 점수가 정말 좋았어요. 전부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대구에서 의대를 2개 나왔는데 2개 다 붙어서 한 곳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 상황이랑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대구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근무했던 부대 간부 소개로 경호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가 2005년인데 그때 경호원 일할 때 저희 교회 왔던 거죠. 그래서 현당동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제가 그 다음에 여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휴가를 내서. CFM에서도 다음 달에 필리핀 선교여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는 여러분들 거기서 정말 귀한 도전 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거기에서 정말 여러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초청에 응하면서 구원받는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내 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은 훨씬 전부터 저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믿음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생활하면서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주일 예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수요일, 토요일, 새벽, 일요일, 오후, 저녁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남들 보기에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보다 작은 분처럼 여겨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보다는 철학책을 읽거나 전공 지식이 깊어질 때 더 많은 희열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의 저서와 강의가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유망한 직업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체면치레할 만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학벌, 스펙, 물질, 인기, 명예, 안정된 직업, 이런 것들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 진짜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막 고리타분해 보이는 교회보다는, 그리고 성경보다는 화려하게 보이는 저 세상 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행복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열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집도 없어서 가족들 모두 흩어져 사는 상황에서 학원도 다니지 않고 돈 벌어 가면서 교회 섬길 거 다 섬기면서 그렇게 수능 점수 얻으려면 제 삶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대구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철인 28호였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제 하루 24시간은요 정말 공부하고 돈 버는 걸로 꽉 찬 인생이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때처럼 열심히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기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그때 공부하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지금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실 텐데 제가 지금 그때처럼 열심히 살지는 않아요. 진짜 그때는요 내가 오늘 잠을 덜 자면 내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커피를 쏟으면 내일에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노력들은 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진짜 내 마음으로 발견하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짜 행복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소대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점심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왜 그 귀한 밥차도 누리지 못하고 휴식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소대들보다 3, 4시간 더 산속을 달려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멍청한 부소대장. 네. 우리 부소대장이 진짜 멍청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오리버리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때 저희 소대로 이제 신임 부소대장이 부임되고 이제 한 소대가 한 조는 소대장, 한 조는 부소대장이 이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첫 훈련이었는데 이 부소대장이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도 어렸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초짜에다가 이제 우리 같은 부대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진짜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도를 엉뚱하게 본 거죠. 지도를 엉뚱하게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에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소대 부소대장이 아니라는 그런 보장이 결코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목소리는 오히려 우리 부소대장처럼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나
세상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리더로 삼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좋은 리더가 계십니다. 정말 좋은 인도자가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꼭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달렸음에도 고생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지,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도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소대들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빨리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와 함께 다른 소대들이 도착했을 때 너네는 이제 도착했냐 하면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소대는 너네 소대보다 더 나은 소대야. 우리는 너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이거 과시하고 싶었던 나머지 내가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틈틈이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대의 공식 스케줄대로 50분, 10분, 50분 뛰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고민하고 점검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캠퍼스에서 정말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틈틈이 이어지는 퀴즈와 과제, 거기에다가 요즘은 시험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어느 과목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과제하고 퀴즈하고 중간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희 학생 가운데는 토익 학원 간다고 아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인자하신 어떤 인도를 따라서 저도 인자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는 그 많은 생각들, 그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진짜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나는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아프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 자매도 어머니를 잃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행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도사님은 굉장히 미남입니다. 저는 그 미모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난 여름만 해도 제 몸무게 앞자리가 8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올 겨울에 그 앞자리가 9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수련회 때 그 앞자리가 1이 되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도 뒤에 계신 목사님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나 40을 향해 가고 있고 집도 없어가지고 장모님 댁에서 얹혀서 살고 있고요. 제 아내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아서 때로는 무능력한 남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친구들은 대기업 과장, 부장을 달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굉장히 세련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일까?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요,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와 말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간사님들 강의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 행복에 대한 귀한 답들 여러분들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꼭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